제가 우리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기대감을 갖고 말합니다. 이번 성탄절의 대목이 예상됩니다. 아마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는 첫 번 성탄절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하나님의 방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뚫고 이 땅으로 친히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어둠에 묻힌 밤에 진리의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을 영광이 둘린 밤으로 바꾸어주는 사건, 첫 번 성탄의 사건입니다. 히틀러의 폭거에 항거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소위 위대하고 권력을 지닌 자들의 담대함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딱 두 곳이 있다. 소위 위대하고 권력을 지닌 자들 실상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두려워하는 딱 두 곳이 있다.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딱 두 곳이 있다. 어딘 것 같으세요? 바로 구유와 십자가라고 보네포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 구유에 누이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막강한 절대적 권력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유에서 그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시작하셨거니와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구유와 십자가 역설 가운데 역설입니다. 누가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이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 그리고 승천의 영광으로 당신의 참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명쾌하게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그러기에 이 구유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의 사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고 주님의 재림도 있으나 이 첫 번 크리스마스로 인하여 이 모든 은혜의 사건들이 실현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에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번역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 그러기에 누구는 그것을 재창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의 경우는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원제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두가 잠든 밤이었으나 우리 번역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재창조됐고 심오한 신학적 진리가 첨가됐다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2절에 영광에 둘린 밤. 네, 독일어 원문에는 이 영광에 둘린 밤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또 한 번 기가 막힌 신학적인 진리를 번역 과정 속에서 누가 추가했습니다. 하나 더 4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프란츠 그루버의 원 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원래 그 시는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네 계절로 확충됐습니다. 아주 뛰어난 재창조라고 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혔던 밤 맞습니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과연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밤은 영광에 둘린 밤입니다. 이거 다 번역하는 분들이 추가해준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영광이 둘린 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이해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천사들이 전해준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탄생하신 모습을 직접 배웠던 목자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찬송, 영광 그리고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목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고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아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만들었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로 바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인생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방 쫓겨남을 당했었으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한 삶을 영광에 등을 돌려대며 살아가는 영광에 반항하며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깨닫지 못하며 봐도 그것이 참 영광인지를 몰랐던 존재들입니다. 영의 눈이 감겨서 오히려 더 추하고 더러운 것이 더 좋았던 우리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에 죄를 품고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 우리의 어둠이 우리 삶의 반경이 되었고 우리 삶의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거처였으며 우리가 머물고 싶어하는 곳,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세상의 어둠에 더 익숙했고 더 재미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또 못했던 우리의 모습,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철학이 놓여 있고 여기에 인생의 문제에 관한 모든 해결책이 놓여져 있고 여기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과 저를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전개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추방되었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음을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영광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또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과연 첫 번 성탄의 밤은 영광이 둘린 밤이었습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 또는 적용을 나누기. 첫 번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며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시며 영광이십니다. 한 꼬마에게 묻습니다. 꼬마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 네가 원하는 선물들을 다 받았니? 그랬더니 꼬마가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거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제 생일이 아닌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뭔가를 오해하고 살아가. 아니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선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의 빛이시며 여러분의 영광이시며 저의 빛이시고 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60장 19절 말씀하기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며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가 과연 세상 빛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 하면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송두리째다 비춰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둠에 묻힌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빛이
영광의 그 빛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지금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과연 영광에 둘린 인생입니다. 영광에 둘린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존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진행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바로 나가야만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기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죄인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었으나 죄인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존전 앞에 깊숙이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그 얼굴에 광채를 내며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자그마한 아기 예수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기 예수 그 자그마한 몸속에 다 구겨져서 다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자그마한 아기 예수의 머릿속에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똘망똘망한 그 두 눈에 모든 죄인들이 허덕이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작디 작은 그 조그만 두 손이 파도의 경계를 정하고 있었으며 태양이 시시각에 떠오르도록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조그마한 그 입술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권위의 말씀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두 손과 두 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스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얹어 놓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쪼임을 받으면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면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물질이 많다고 뻐기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창피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알게 됩니다. 첫번 성탄에 영광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첫번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우리를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맞이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영광을 다는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며 의를 행하며 주의 영혼들을 섬기며 죄악을 넉넉히 이겨내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이 우리의 환경이며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예수님 믿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영적 환경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의 환경입니다. 다시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과연 여호와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며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렇게 우리를 삼으신 이유는 베드로 또 말씀하기를 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귀한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은혜를 찬송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영광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학 학자인 가스닐 한번 얘기하기를 인생에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산타클로스가 정말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어린 시절. 두 번째는 산타클로스가 가짜인 것을 깨닫고 사는 시절. 세 번째는 내가 산타클로스가 돼서 살아가는 시절.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되어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의 선물을 나누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타클로스입니다. 어둠에 묻힌 밤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광산이 무너지면 그 안에 광부가 갇히게 됩니다. 하루 이틀 음식이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구조대가 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세월이 지나면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때 쾅쾅쾅 바위를 깨며 부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조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인류 역사가 정확하게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둠에 묻혀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악의 바위를 다 부수고 깨면서 그 절망 속에 빠져있던 영혼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구출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던 그 망치 소리가 들려오면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보게 되었고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고 완전한 구출을 경험했습니다. 구유에 놓인 어린 아기 예수님의 그 자그마한 손과 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박힐 못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고난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 영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사 6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위에 이미 임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말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성탄을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되심입니다. 어둠에 묻힌 밤이 영광이 들린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광채, 세상 빛이 되었고 그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는 그 일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주시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특권적인 삶으로 저희를 옮겨주셨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제 위에 임해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확인하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 영광을 확인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영광스러운 사건, 그러나 아픔이 담겨있는 사건 마다치 않고 진행시켜 주시고 완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역설적인 이 진리, 그러나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 진리 위의 진리인 이 말씀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오늘도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며 다시금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명에 대해 묵상하며 빛을 발하기를 다짐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직접 엎드려 경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